세상에는 이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다기보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모방한 이단이 많은 것입니다. 명품을 따라 만든 가짜를 짝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짜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리에 휩쓸리는 사람은 결국 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보내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미처 못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로 온 내가 미처 못 이루신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말했던 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가 이러한 중보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역할은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 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모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만들 때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즉 성막을 만드는 일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사실 임시적인 성전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이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 아예 그냥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의 위치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세는 그분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힘있게 선포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그냥 손해를 볼 것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믿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을 쭉 지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부터 거두어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만들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만나 거두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만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완성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오늘날 성도도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한 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그 즉시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성막 제작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시험 때가 되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순종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실되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순종의 삶을 사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